살아있는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전국을 사모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주의 뜻 따르라. 주의 뜻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2절 주의 뜻 따라라. 주의 뜻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2절 주의 뜻 따르라. 주의 뜻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3절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의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게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절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절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이 절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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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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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3절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된 열심과 잘못된 열심을 잘 구별하여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여 지고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마귀 사단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참된 열심과 잘못된 열심에 대한 배움으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참된 열심과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에서 온전히 이루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동족의 구원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켠에는 늘 동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애타게 끓고 있는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안 죽이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로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함을 받게 함이라. 원수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에게 쫓겨다니며 핍박을 당하는 신세이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거룩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에서 이미 자기가 얼마나 자기 동족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실토한 일이 있습니다. 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10장에 들어와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근본, 그 이유를 또 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가의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분은 대단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미지근한 사람들, 그리고 결단이 몹시 느린 사람들, 마음이 뜨겁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배나 열심히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불 꺼진 엔진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듯이 열심 없는 신앙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열심이라고 해서 다 건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을 들고 극성을 피울 때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먼저 독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독소가 그 열심이라는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한 가지 지적한 것은 그 열심이 왜 나쁘냐, 무엇을 쫓지 않았다고 하냐면은 지식을 쫓지 아니하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나빴다고 했습니다. 나빴다라고 한 것은 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다마는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식을 쫓지 않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에 초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초집중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받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5, 6, 7장 상상수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을 쫓지 않는 것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독소가 되었습니다.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을 쫓지 않았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순서를 바꾸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내는 열심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내는 열심은 무엇인가? 5절을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예를 썼던 경건한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를 지키면 한 가지가 빵꾸가 나고 자기 힘으로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보고 나니까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불완전성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지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서서히 포기하게 되냐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포기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을 드리는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자기의 인간의 한계성을 하나님 앞에 시인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와 같은 경건한 선배들의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느라고 쓸데없이 극성을 피우는 짓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 8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부터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또 이상하게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갑니다. 왜 잘못된 길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들은 율법에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쪽으로 그들의 열심이 이상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냐면은 장로유전이라고 합니다. 장로유전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율법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과 해석을 더한 책이 일종의 율법 해설집인데 장로유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십 페이지 정도가 되다가 세월이 가면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율법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천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뒤지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장로의 유전집 소위 토라라 하는 그 책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국소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쓸데없는 것들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이상한 책이 장로유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굉장히 날카롭게 아주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아놓은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전부 송두리째 진짜 중요한 내용물은 던져버리고 그 대신 덜 중요한 형식적인 법조문을 잔뜩 넣어두었습니다. 복음에 들어가야 있어야 하는데 복음 대신해서 또 다른 거 자신들의 생각들을 넣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모순투성이의 악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 장로의 유전 즉 토라를 지키는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전기 스위치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할 상황이 되면 유대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스위치를 올리게 합니다. 그 정도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내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법을 지켜 의로워질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전형적인 그 인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바울은 여기서 지나치게 믿어라는 말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열심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바울이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이 다 그 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처럼 이 전통,
즉 유전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정없이 비천하고 이간질했습니다. 더구나 죽이는 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람까지 죽인다면서 떠드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되고 해로운 일입니까?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것은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쫓지 아니하는 열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열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쫓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것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의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고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율법의 마침이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는 죄가 없으면서도 율법 아래 갇혀 그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로움으로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처형을 받습니다. 십자가 나무 처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고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받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로움의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열심히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어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탐구를 해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비로소 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구하고 노력하고 여기 뛰고 저기 뛰어서 얻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지 우리가 끌어낸 것도 아니고 불러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지 우리가 손발을 비벼서 얻은 의가 아닙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런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을 읽으시고 이것을 비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가까이에 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의 별을 따든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바다든지 운무에서든지 끄집어 오던 간에 우리 의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고생을 다하고 온갖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죽은 자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든 주님이 자신이 오셨지 우리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리셨지 우리가 손발을 빈다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극성 피운다고 해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그것으로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에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수고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셨고 땅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노력하고 떠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수고하지 않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지만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몇 가지 조건을 9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나의 왕이요 내가 절대 복종할 자이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사화복으로 완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통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다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사람 보기에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를 두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시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도 천군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절대로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부유하던 가난하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믿기만 하면 얻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이 의에 대해서 무식했습니다. 무식하면서 열심을 냈다라는 말입니다. 이 무식의 비극이 주님이 오시고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막막합니다. 그러므로 무식하면서 율법만 지키겠다고 열심만 낸 그들의 잘못된 열심,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공로 열심,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빠진 무식한 열심,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어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대인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극성을 부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사상이 잘못된 것일수록 거기에 침취된 사람들은 더 무서운 광신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보다 잘못된 열심이 망하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훨씬 많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은
그 사이비성을 감추기 위해서 추종자들에게 극단적인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열심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을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좋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미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까? 여기는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열심은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며 그로 말미암아 고취되는 열심입니다. 진젠도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정열이 있다. 그 정열은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는 열심, 그분에게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열심은 절대로 나무랄 데 없는 열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은근한 열심이 있습니까? 빨리 꺼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식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을 부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빨리 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백행무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치는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기름을 좀 더 부으시기 바랍니다. 더 부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지나치다고 여러분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지나치면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끝으로 우리는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자기를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기 동족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처럼 잘못된 열심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회입니다. 부지기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들을 놓고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 때문에 고통하고 그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비록 잘못된 열심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만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너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네 동족에 대해서 네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느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여 저는 그들을 위해 날마다 가슴 아파하고 기도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부리며 살고 있는 나의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내가 먼저 믿음 앞에서 똑바로 서서 영혼들의 갈망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앙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으로부터서 내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자기 동족의 구원에 갈망하는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들을 긍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